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울부짖으면서 왜 우리가 패했는지 원인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져간 자, 탐심을 품고 숨겼던 아간 때문임을 드러내고 심판하여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탐심은 우상숭배와 똑같이 취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탐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이런 믿음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탐심, 이 욕심은 그것만 내 것으로 채우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누구 부럽지 않을 것,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탐심을 통해서 취해진 것들은 결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기보다는 원래 탐심을 갖기 이전 상황만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욕심냈던 것은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이제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제 진멸하면서 곳곳에 있는 여러 이제 이 귀중품들은 다 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간도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기 위해서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것만 살짝 숨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두고, 이것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유하게 안정되게 사는 보장이 되겠다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겨서 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아간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하나는 갖고 싶다, 내 것인 척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욕심이 생겼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가져가서는 안 되지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간 한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기억 못해서는 아니고, 기억을 못해서였다면 그 외투 입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고, 또 훔친 거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숨겨둔 거 보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쪽으로 행동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는 자기가 예상했던 행복이나 또 부요함을 누리는 이런 결과는 그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자랑할 시간도 없었고, 또 여유 있게 살 만한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용하지는 않아도 든든해가지고 계속 행복한 미소를 띄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삶도 되지 못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 자기 재산, 가축들까지 다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탐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욕심, 탐심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지 않도록, 불순종으로 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리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말씀에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 3장에서 설교를 제가 할 때는 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지난주 읽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장담하고 표현하고 고백했던 이런 말과,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 자기 종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기도응답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셨던 은혜들을 체험해 본 사람하고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하고 신앙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말씀 순종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전도할 때에도,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도, 일상의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말씀을 체험하는 자로 살면서 믿음의 고백들이 이전과는, 체험하기 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만든 후에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큰 잔치도 준비했을 것이고 또 거창한 이런 이제 순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을 터인데, 그때 악기가 연주될 때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이제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데, 이제 왕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곧 엎드려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 쇠까지 녹일 수 있는 이런 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 생명과 바꾸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어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모두가 절하게 만드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에서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뽑힌, 그래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이제 이 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왕명을 어긴 것이 되어져서 곧바로 이렇게 참소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사람들, 자기들이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좀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위에서 군림하고 또 명령을 내리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비난과 악평을 하면서 왕에게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참소하기를 좋아하는,
마치 사탄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왕에게 참소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생각하고 이렇게 참소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원청 왕을 높이고 충성하는 것처럼 아부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높이고 나서는 이제 그 세 사람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은 크게 진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왕이 혼자 있을 때 고발한 것도 아니고 낙성식 때 모든 이제 정관계 대표들이 와가지고 그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왕에 대한 이제 도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더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그래도 절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을 던져 넣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가 한 말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장담하고 표현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의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나보다 강하고 우리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면 너희 나라 안 망했어야지. 너희 나라 우리나라한테 망했어. 너희 신이 이기지 못했어. 옛날의 전쟁은 신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한 나라는 신이 패한 것까지 포함되어 버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이겠느냐 하고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옛날의 황제들을, 왕들은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다가 보면 마치 신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어느 신도 자기 나라 이 바벨론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똑같은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데 더 열심내고, 또 참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에게 좋게 이야기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또 분노하게 하는, 진노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줬고, 이 명령을 내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신하는 이런 선지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바벨론에 패하게 한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사는 기간까지도 말해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또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지배받게 되고 그 후에는 그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신인데 지금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나에게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도 동일하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생명과 바꾸어야 될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눈 딱 감을까, 하락한 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유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왕이 기회를 한 번 주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희 신 참 대단하다, 너희들 믿음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칭찬할까요?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7배로 뜨겁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 왕명이 이제 강렬했는지, 그 분노가 극에 달했는지 이제 군대의 군사들 중에서 이들을 결박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게 했는데 누가 그 풀무불에 타 죽게 됩니까? 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 셌는지 이제 그 풀무 가운데 던지러 갔던 이런 군사들이 그 불에 탈 만큼 엄청난 화력을 가진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타는 것을 볼 것으로 생각했다가 깜짝 놀라서 왕자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분명 3사람을 결박해서 그 불에 던졌는데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수시로 앞머리를 태우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머리 탄 냄새, 또 밥할 때는 나무를 불을 떼서 이제 밥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을 떼고 나면 불냄새, 이런 냄새가 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불탄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에게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또 불냄새조차도 나지 않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런 능력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4번째는 누구와 같다고 말합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그가 표현한 고백을 살펴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능히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던 그 왕이 이제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자기가 명령에 불순종해서 분노해놓고 이제는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나라 백성과 각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많은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각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각 나라 각 언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 나라를 지금 지배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로 조소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더 이상 사람 살 수 없는 집이 되게 하겠다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솔히 하나님께 향하여 경솔히 말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달라질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이 변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던 이유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니엘 2장에서 그는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꿈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해석만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냐면서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해석해 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보게 해주셔가지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은 알고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라고 하는가? 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때의 시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포로들이 많이 그 나라에 끌려왔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우리한테도 못 이기네, 아마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곧 말씀 훈련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한 번 기적을 경험한 그 경험이 계속 신앙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어느 순간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가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또 꿈 해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로니아가 강대국이 되어진 것이 그냥 왕이 통치를 잘 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지려고 했을 때에 이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비참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것임을 해석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강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 교만한 고백을 했을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사는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처럼 털이 자라고 또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어가지고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들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또 한 번 보이게 되어집니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자로 깨어있는 자, 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체험도 평생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평안함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이제 들쭉날쭉하지 않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상상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해낸 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내가 이 정도야 하고 과시하기에 바쁜데 주님은 겸손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것도 너 해줬어야, 이거 내가 너 해결해 줬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 일일이 지적하기 시작하면 내가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를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이었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서 알아볼 때까지, 또 알아서 감사히 고백할 때까지 전혀 아닌 척 그냥 모르게 도와주시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 주님의 도움이셨구나,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알 때 더 깊이 알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예배 전에 주님께서 순간 감동 주신 것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내 문제 중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제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한번 맡겨버리는 신앙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일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했던 것 이제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그 일로는 나 걱정 안 합니다. 한나처럼 이렇게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을 정도로 확신해버리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변함없는 그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 맞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지금 그 고백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해 줄 수 있는, 네가 믿는 신앙을 보니까, 네가 믿는 믿음의 삶을 보니까 네 신앙은 진짜인 것 같다. 네가 믿는 신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것 같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저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 있어버리면 우리 속상해야 돼요. 나도 더 열심히 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것만 보고 막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의 이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뉴스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전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진짜더라 하면서 그들이 대변해주고 소개해주고 자랑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미장원을 다니면서 1년을 넘게 다니면서 제가 목사란 말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냥 이제 핸드폰 펴서 계속 성경 읽다가 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몇십 장이 있기도 해요. 여러 사람이 이제 있으면. 그러고 나서 탁 커트하는 시간 보니까 5분 만에 끝내보네.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그냥 빠르게 해버리는지 5분 만에 끝내버리고 염색까지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러다가
지난번 머리 할 때는 목사님이시죠? 말한 적도 없는데 제 얼굴에 목사님 하고 써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서 동국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교회 옆에도 아파트 세워져 가지고 목사님 교회 탁 지어주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잘 지어졌는데 속으로 그러고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는 우리를 볼 때에 야,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러다가 예수 믿어서 저랬구나,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는 혹은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주변 사람들까지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응답해 주심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